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질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삶의 문제들, 그렇게 힘들어하는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믿으세요? 네. 우리도 모르게 다른 믿음들이 있어요. 계속 그랬는데 아직도 안 풀리는데 오늘도 안 되겠지, 그냥 의무적으로 앉아있다 가면 되는 거지라는 잘못된 생각을 이 시간 버리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질병을 낫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와 지금 함께 계세요. 믿으세요? 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는 자는 잃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돼 있고, 마가복음에는 구원하리라, 찾으리라가 아니라 구원하리라로 돼 있고, 요한복음 12장 25절에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독수리는 대형 맹금류입니다. 하늘의 왕이죠. 시력이 사람의 4배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6.0 정도. 그리고 3km를 바라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저 3km 저기 안에 있는, 멀리 있는 토끼를 식별해서 알아볼 수 있다고 그래요. 해발 3,000m를 그 정도로 높이 공중에 떠서 날 수 있습니다. 날개짓도 독수리는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착착하고 기류를 타서 바람을 가르고 나릅니다. 독수리의 발톱이에요. 이 날카로운 것으로 산 짐승들이나 물고기나 양식들을 아주 무섭게 빠르게 사냥을 합니다. 이렇게 큰 동물들도, 늑대들도 잡는다고 합니다. 네, 독수리입니다. 눈빛이 비슷한 어떤 동물을 소개해 드릴게요. 네, 비슷합니다. 눈빛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기분이 나쁜지 이렇게 노려보고 있습니다. 이 장닭, 수탉은 닭들의 왕이죠. 발톱은 이렇습니다. 이걸로 땅을 파서 모기를 이렇게 찍어 먹죠. 벌레 같은 걸 잡아먹어요. 이 닭이 아무리 노력을 해서 독수리를 보고 나도 저처럼 돼야지 하면서 근력을 키운다고 해도 이 정도입니다. 아무리 용기를 낸다고 해도 이 정도죠. 용기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저 정도면. 암탉들은 저 뒤에서 숨어 있는데 무서워서 못 가는데, 수탉은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최후는 결국 이거죠. 맛있는 요리예요. 여러분, 닭이 아무리 노력해서 근력을 키워서 독수리처럼 근육을 키우고 헬스장에 다니면서 막 아령 들고 그래서 몸집을 키워서 창공을 나른다고 해도 닭은 닭이에요. 능력 있는 닭이죠. 우리의 정체성은 행동이 아닌 출생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왜 독수리가 독수리입니까? 독수리로 태어났기 때문에 독수리인 것이죠. 왜 닭은 닭이죠? 닭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죠. 사람이 처음에 타락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먹고 선악과를 바닥에 딱 떨어뜨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난 죽는구나 꼴까닥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은 하나님과 사람과 단절입니다. 영적으로 끊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 살던 우리 존재들이 이제는 내가 내 주인이 돼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그게 사망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통치를 받지 못하면 그건 사망이에요. 우리가 죄를 범해서 타락했을 때,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 육의 눈이 밝아졌지만 영의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으로는 우리가 태어났을 때 장님, 안진뱅이, 귀머거리들이 다 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참의를 이룰 수도 없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도 모르고 자기가 잘난 걸로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나름 착한 일도 하고 좋은 일도 하면서 나는 괜찮을 거야, 또 종교적인 열심으로 내가 이렇게 지키니까 나는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야 라고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나를 느낄 때, 하나님과 단절됐을 때, 우리가 나를 느낄 때, 타락한 사람이 자신을 느낄 때 내 몸, 내 마음을 나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사는 거예요. 내 생명은 나, 내 몸, 내 마음이 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 몸을 지키려고 열심히 좋은 것도 먹고 그러잖아요. 또 어떤 세상 사람들은 내 직위, 내 직업, 내 능력, 내 소유한 것들, 내 돈, 내 회사, 나 회장이야, 이런 것들을 자기로 착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볼 때 많은 걸 보잖아요. 내 위치, 내 재산, 내 사업, 내 것들, 소유한 것들이 자기인 줄 알고 아주 갑질하면서 자기가 뭐가 된 양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타락한 사람들의 자기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게 내 목숨, 자기예요. 그래서 이 목숨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더 좋은 나를 만들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소유하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접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누룩이 없는 참떡, 참 음료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새로운 존재예요. 새로운 존재라는 것은 조금 수리하고 고친 게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나를 인식할 때 내 마음, 내 몸을 나로 인식해요. 타락해서
사단의 밑에 죄 아래 갇혀서 살아있던 그 습성 그대로 예수를 믿고 나서도 그게 나로 생각해서 내가 나를 바꾸려고 이 마음이 난 줄 알고 마음에 갇혀서 현실에 갇혀서 내 몸에 갇혀서 난 줄 알고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소개해 주세요.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이러잖아요. 내 이름을 말합니다. 내 나이를 말하죠. 또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 직업, 또 내 과거의 경험들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래. 예를 들어서 나는 내성적이고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 못해. 왜 이런 말을 하죠? 내 과거의 경험이 나로 착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들 중에 누가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이렇게 바로 나오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 보고 신앙을 붙들고 있을 때는 나 하나님의 자녀지 그럴 때 그렇지만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우리 이제 회사 취직하고 그럴 때 면접을 보잖아요. 면접 볼 때 자기소개 좀 해보세요. 면접관이 그러면 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라고 말하면 곤란하시겠죠. 네,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완전 새로운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서 영인데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된 건 영인데 아직 혼적인 것, 마음적인 것은 변화가 되지 않았어요. 이 몸도 옛날 옛사람이 쓰던 그대로예요. 동섭이 그대로예요. 이 몸에 살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났지만 하나님의 자녀지만 혼적인 감각이나 느낌으로는 그걸 느낄 수 없고 그래서 여전히 옛사람이 나인 양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린 이걸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고 있는 내가 아니에요. 이걸 과감하게 부인하고 나로 여기지 않아야 됩니다. 이 옛 나를 미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자녀를 나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런 걸 속고 있을까요? 거짓말하는 자,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자아는 사단의 영향 아래 있어서 그렇게 형성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 번 반복했기 때문에 고착이 돼서 견고한 진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면 여러분 누구로 느끼세요? 그러면 옛사람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옛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좀 새롭게 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새롭게 되었는데 사람들은 옛것, 오래된 것을 좋아합니다. 더 안정적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탔어요. 요즘엔 버스를 잘 안 타는데 저도 버스를 타고 저 멀리 가는데 버스를 탔어요. 어떤 좌석에 앉았죠? 버스를 타고 갑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다음에 또 버스를 탈 때 자기가 탔던 자리에 앉으면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쪽 자리를 바라보고 그쪽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자아도 새로운 정체성도 옛날 옛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자리, 자연스럽게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옛날 내가 나지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과 싸워야 되는 거죠.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인하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가 있어요. 부인해야 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는다, 포기한다, 끝난 것과 다름없이 여긴다,
쓰지 않고 버려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고 있는 내가 입고 있는 옛사람의 옷, 옛사람은 죽었어요. 완전히 죽었어요. 없어요. 죄성은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거룩한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못 느끼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내 마음 때문에, 변화되지 않은 마음 때문에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담하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 거야. 왜 나는 변화가 없는 거야? 열심히 계획을 짜고 해도 왜 변화가 없는 거지? 하나님 날 떠나셨나 보다. 더 이상 하나님 날 기뻐하시지 않나 봐. 이러면서 사단의 참소에 속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신 거룩한 존재예요. 이제 이 거룩한 존재, 예수 안에 있는 내가 내 마음을 새롭게 해서 성령의 통치함을 받도록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마음은 너무 빨라요. 옛날에 그러니까 겉사람이에요.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내 마음에 견고한 진으로 남아있는 게 겉사람입니다. 겉사람을 후퇴시키고, 속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겉사람을 부셔버리고 드러나서 우리의 혼과 몸까지도 성령의 통치함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그 마음에, 타락된 마음이, 그 옛사람이 만들어둔 그 마음이 있어서 판단을 잘해요. 하나님보다 더 빨리 해요. 판단을. 어떤 상황을 보거나 어떤 사람을 볼 때,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탁 판단하잖아요. 벌써 내가 행했던 이상하게 생긴 전도사가, 분명히 한국 사람처럼 생기지 않은 전도사가 이런 일은 했고 이런 실수를 했어, 이런 일을 했어, 그러면서 이미 그런 경험들이 내 마음에 있어서 판단을 해요. 하나님보다 더 빨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는 이미 프로그램화된 내 가치관으로 판단을 해버립니다. 이걸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는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아버지께서 그걸 보시도록 내 마음을, 옛 마음을 부정하고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고 매일매일 죽고 나는 없고 내 옛 거짓 자아는 못 박아버리고 매일매일 죽고, 하나님 저건 어떻죠? 하나님 어떻게 보시죠?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라고 그런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귀머거리, 장님, 안진뱅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가장 큰 녀석은 내 거짓 자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능력으로 모든 것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문제들도 하나님 뜻대로 해결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걸 방해하는 것은 내 거짓 자아입니다. 내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뜻을 막고 있는 거예요. 우린 매일 죽어야 합니다. 이 거짓 자아는 매일매일 죽어서, 미워해서 죽여버리고 예수 안에 숨어서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게 거룩한 산 제사고 참 예배예요. 거룩한 영적인 예배는, 참 예배는 너희 드릴 몸이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만큼 하시라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라고, 내 뜻이 아니고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서 더 주세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가 잘 살고 싶어요. 좀 잘 돼서, 사업이 잘 돼서, 잘 되면 하나님께 헌금도 많이 드리고 또 내 자녀들이 잘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변화되지 않고 내 환경만, 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저 주님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서 나를 통해서 내 뜻이 아닌 거룩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 몸을 통해서, 이 마음을 통해서 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가 우리 가치관으로 이건 안 되겠지. 지금 시대에는 기적은 잘 안 일어나. 5G 시대잖아. 4G도 지나가고 휴대폰으로 별걸 다 할 수 있잖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은 당연히 일어나야 돼요. 기적을 못 보는 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매일매일 기적을 맛보며 살아갑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때로는 우리가 좀 아프고 질병이 있을 때 이러잖아요. 치료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좋은 병원 알선하는 분으로 막 대우하고 그래요. 하나님 저 아파요. 어느 병원이 좀 용한가요?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자세요. 물론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사람이나 병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가짐은 하나님이 날 치료하십니다. 유일한 치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함께 찾아볼까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탄원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네, 내 생각과 내 계획, 내 감정, 내 판단 모두 멈추고 나를 부인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성령의 인도함 받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